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물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물을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막의 주의 나를 얻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시작. 당신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시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의 손에서 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가 건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고백이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고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불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범람에서 나의 삶을 휩쓸었다라는 것이죠.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둘러덮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 6절에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인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는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사울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무려 7년이 넘는 시간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며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 장면을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또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었고 또 사울 왕의 3위가 됩니다마는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다윗과 악신에 붙들린 사울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단이 사울을 사로잡고 그를 막 죽이려고 공격을 하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모든 군대가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도망치고 저기로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유대 광야에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이 석회암 동굴이 많아요. 물이 흐르면 이 석회질이 녹아서 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수천 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광야 앞에서 이렇게 골짜기를 바라보면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구멍에 숨어 지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고백 가운데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위, 피할 바위, 요셉이라는 것은 그 구멍 깊은 곳에서, 그 바위 뒤에서 내가 숨어서 하루하루를 내가 두려움 가운데 눈물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를 다시 왕으로 일으키셨죠.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사울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라는 원칙,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런 정의로움을 행하면서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살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결국에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를 공격할 때 그의 영혼은 죽을 듯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왕이라는 큰 적이 이제 물러가고 나서는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많은 전쟁이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고백을 드릴 때 보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서는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아버지를 해하기 위해 공격하는, 그래서 도망치는 장면이 시편 3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는 과정,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그의 인생의 환난은 끝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의 괴로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고백이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막 신나게 불렀는데 사실은 다윗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신나지 않은데 결국에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감격으로 우리도 찬양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힘과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다는 걸 내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아말렉은 뿌리채, 송두리채 뽑아버려야 될 적으로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모세가 싸우러 나갈 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하면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높이 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본문의 내용이 여기 그 아까 장면의 내용이 여기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팡이를 높이 든 그 손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아멘. 고난과 환난의 시간에 기도하면, 또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가 내 앞에서 들으신다. 성전에서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찬양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요.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다 보면 찬양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오라,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과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로 가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귀신 들렸던 여인 종도, 점치는 종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장면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승리를 막 이뤄가니까 사단이 이 점치는 귀신, 주들린 종의 이 주인을 충동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해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찾고 손과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했다라는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동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유행하듯 휩쓸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모든 것이 감사라고 가사를 좀 바꿔서 불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철야를 하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계속 철야를 했습니다. 물론 고3 때는 이제 좀 공부하느라고 못했지만, 학교에서 더 늦게 끝나니까 못했지만 정말 빠짐없이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던 시절을 보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 모교에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또 앞부분에는 또 1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고, 고등학생이 저한테 시켰어요. 그 찬양 인도하고 끝나면 한 2시나 3시쯤 기도가 이제 한 사람씩 끝나면 거기에 학생들도 기도를 그렇게 하러 왔거든요. 한 10명 가까이 기도를 하면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차도 별로 없었으니까 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 남학생들한테 여학생들을 보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다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을 데려다 주면 멀리 있는 애는 데려다 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가는데 오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또 무섭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는 자매를 꼭 항상 전사님이 저한테 막 그래서 네가 정호야 네가 데려다 줘라. 넌 잘생겼으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이제 저를 이제 막 이제 격려하고 막 이제 칭찬하면서 이제 데려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 속된 말이 아니라 예뻤으면 서로 너도 나도 데려다 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예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 선뜻 내가 데려다 줄게 안 하니까 저한테 너 잘생겼다고 하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서 저를 보낸 거예요. 저도 그 동생이거든요. 데려다 주면서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또 성숙된 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는 가면은 둘이 가지만 올 때는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집이 너무 산골 같은 데 있는 거예요. 산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서 올 때마다 이제 오른쪽으로 산이 막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은혜가 충만할 텐데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이 와갖고 꼭 산에서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굴러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섬뜩섬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나도 답답하니까 저도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오잖아요. 막 찬양을 하면서 오는데 맞은편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덩치도 커. 이 사람이 그냥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는 거야.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큰일 났다. 길은 좁은데 이 사람이랑 이렇게 이제 바로 옆을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더 크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 오늘 안 됐다. 큰일 났다.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조금씩 가까이 오니까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조심스럽게 듣게 되었어요. 더 가까이 오니까 이제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술 먹어와서 이제 제대로 안 들렸는데 이제 가까이서 들으니까 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 와, 제가 그게 찬양인 걸 알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과 함께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술 먹고 남자가 비틀거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두려웠는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괴로워서 술 한잔 했겠죠. 그죠? 밤늦도록.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찬양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네,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넘게 많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청년이 둘이 와갖고 저희 집에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뭐 기분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술 한잔 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거하게 취했어.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와갖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쩌지. 저희가 이제 사랑하니까 아주 가르쳤던 청년들이니까 잘 다독여서 위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힘을 주실까?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서 그런 찬양 또 그런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그럴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힘이 임하냐? 성령 안에서 힘이 임하는 거예요.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실제적 역사를 우리가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헤제크라는 단어인데 힘과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동사가 되면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살게 하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이기는 게 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이 힘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는 것도 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 힘이라는 단어가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거를 영어로 바꾸면 다이너마이트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할 때 이 권능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힘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곳이 떨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묶였던 게 풀어지고 끊어지고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아주 강하게 아주 폭발적인 힘으로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런 폭발적인 힘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리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연예인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이광기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2001년인가요? 신종플루 때문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10년 전이니까 2010년대죠. 2010년쯤에 아이를 신종플루로 잃었는데 아이가 아파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몇 시간도 안 되었고 아이가 숨을 멈췄어요. 급성 폐렴과 또 이 호흡 곤란으로 이 아주 예쁜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미어 터졌죠. 괴로워 죽을 것 같아서 이제 발인이 끝나고 장례가 끝나고 나서 혼자서 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고 죽으려고 했대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이광기 씨가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가서 이제 아내의 소원이니까 억지로 이제 교회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 그냥 삿대질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마음을 조금 먹었는데 이런 일을 내게 주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막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괴로움이 더해져 가더래요. 그래서 막 홧김에 이제 막 몸을 제껴서 이제 넘어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확 자기를 잡아 끄는 그런 영적인 힘을 느꼈대요. 그래서 확 잡아당겨서 자기가 뒤로 막 제껴지면서 하늘의 별이 탁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석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 아들 석규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 라는 이런 위로가 오더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폭발적인 힘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헛되고 어리석은 발걸음을 이렇게 움직여주시는 그런 역사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도 자식 잃은 슬픔이 여러분 회복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마음속에 막 북받치는 서름 때문에 나도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 나도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 이 허무한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하면서 핸들만 확 꺾으면 이제 벽에 부딪히고 이 강물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 핸들만 꺾으면 되는데 어떻게 뭐 작동이 잘못됐는지 음악이 흘러나오더래요. 차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때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 나오는데 핸들을 붙잡으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왔더래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어서 내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이렇게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인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들이 천국에 갔다라는 소망.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고 나서 IT 대지진이 일어난 그 현장에 이제 자원봉사자로 가게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막 떠밀어서 거기 가게 하신 거죠. 대지진으로 막 수많은 사람이 죽고 깔려갖고 피해를 당한 그 현장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봤는데 죽은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면 요 나이래요. 그 아이가 자기를 부둥켜 안으면서 꼭 자기의 허리를 붙잡았을 때 자기도 그 아이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때 또 어마어마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고통 속에 나를 일으키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라는 삶의 목적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갈 이유까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이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 고난에 나를 던져놓으신 것 같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에요. 인생의 환난을 겪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첫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존귀한 고백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를 안 해본 지 오래되셨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은 것도 오래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사랑의 고백을 못했고 사랑받는다라는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외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또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편 5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느껴지고 그 예수를 향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